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너무 폭염이 길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2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 보고 예수 믿자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을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다 이러면 우리와 똑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타락한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하신 그 말씀은 우리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죄의 덩어리고 우리는 이미 타락해서 쓸모가 없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을 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제1아담 아담이 우리의 인간의 시조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라고 하는 새 사람 제2의 아담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새 하나님의 나라의 첫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 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하여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물건으로서 우리는 쓰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여질 뿐이다. 이 말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쓰여진다고 하면 어떻게 쓰여지느냐?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표현되어지는 하나의 표현체로 사람은 쓰여질 뿐이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혼란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에도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서 성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하여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에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시구나 이 정도로만 알게 되는 거죠. 왜? 더 이상 알 수가 없으니까요.
신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반반 섞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이제 예수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신이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인간이다 이러면 이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라고 해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야지만이 사람의 대표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담고 오신 분이라는 걸 써야, 그러니까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분이기 때문에 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아담,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제2의 아담으로 오시고 거기에 세 사람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첫 열매로 이제 시작하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새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사시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오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흘러나올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된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깜깜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말고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아니라고 하는 이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밖으로 나오셔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표현해 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시려고 하면 우리는 무교병 떡을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살과 떡을 우리가 끊임없이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과 내 안에 예수의 그 생명과 예수의 그 은혜가 사여가게 되고 넘쳐나게 되고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교회와 세상은 가면 갈수록 완전하게 갈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에도 스님들이 속세를 떠난다고 하잖아요. 속세를 떠나서 산골짜기에 가서 절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왜? 세상과 갈라지기 위해서. 그런다고 세상과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갈라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세상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완전히 세상과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양식을 우리가 풍성하게 먹으면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갈수록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할까? 내가 왜 이렇게 기쁠까? 내가 왜 이렇게 즐거울까?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할까? 그랬더니만은 세상과 계속해서 갈라지기 때문에 먹는 양식이 예수의 양식을 끊임없이 먹게 되어지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게 되어지고 구속한 예수만 보여지는 그런 생명 안에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세상과 갈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풍족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래 그 보리의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농사가 보리 농사냐 밀농사냐, 그러면 우리가 맥추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바쳐야 된다. 감사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농사냐, 보리를 가져다 와 드리고 밀을 가져다 드리고 그게 맥추절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농사는 바로 내가 내 안에 거두어 드린 예수를 넣어놓는 것이 맥추절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기 헌금 드린다고 그게 그 농사가 아닙니다. 보리 한 가마니 드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맥추절의 그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어놓아야 할 양식은 바로 내어놓아야 할 농사는 바로 예수의 그 농사를 지어서 예수를 내어놓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뭐 제자 훈련을 한다 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모든 것을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이 그 안에 예수의 양식을 먹고 예수의 그 하늘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내 밖으로 표현되어져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 많이 할 때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기도회 하고 철야기도 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배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부른 것은 뭐냐? 지성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이라고 하는 이 지성소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이 밖으로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배부르고 하나님이 만족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내어놓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끊임없이 뭘 하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일을 하고 해도 그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막 표현해 나오고 흘러나오고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표현되어져 나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덮어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막혀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거기에서 내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표현되어져 나오는 그런 인격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수장절을 지켜라,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이라고 하면 이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저장하는 걸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죠. 우리가 거두어 드릴 열매는 바로 예수의 열매라는 겁니다. 거둬들인 곡식인 예수의 그 열매를 우리 안에 저장하여서 그 예수가 넉넉하게 살아있고 그 예수가 날마다 흘러나오는 그런,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래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소를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거기에 돈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감사헌금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예수의 농사를 경작해서 이제 마지막 수장절에 이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 예수가 없는 빈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지금 8월 말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내어놓아야 할, 저장해야 할 농사가 뭐냐? 바로 그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빈손이냐 예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예수가 없는 빈손으로 예수가 없는 이 절기는 바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없는 제사 빈손입니다. 예수가 없는 절기 빈손입니다. 예수가 없는 예배 빈손입니다. 예수가 없는 기도의 빈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가 있는, 예수를 넣어놓을 수 있는 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하나님 보고 다니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 하나님 보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면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내게 안부를 묻고 카톡으로 좋은 글도 보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부터 안부를 묻고 좋은 글을 보내주고 거기에 사진을 보내준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좋은 목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목사에 대해서 나의 전하는 복음과 거기에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열려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이 열려져 가니까 목사에 전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열게 되고 교회에 대하여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와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교회 금방 왔는데 하나님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첫 신자가 새 신자가 교회 오면 하나님은 안 보이지요. 성경이 안 보입니다. 설교는 무슨 소리인지 들으면 들수록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불경 들으면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것과 똑같이 처음 오는 신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왜? 내가 사람 따라서 교회에 왔는데 사람 보지 마라 하니까 그 뭘 봐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근데 사람 보지 마라 하면 어떡하느냐?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것은 사람 보고 하나님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6절은 사람 보고 하나님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람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생명이 나타나고 평안과 안식을 주는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저 사람 보니까 교회를 가보고 싶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가르친 건 있지만 많이 거기에 가르치지 않았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예수님의 제자 삼기는 뭐냐 하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기는 제자들을 계속 막 엎드려 뻗쳐 우로 굴러 좌로 굴러 앞으로 가 뒤로 가 이런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라 그러면 성도들 앉혀놓고 기도했어요. 성경 몇 장 읽고 오세요. 답 정해 오세요. 뭐 하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자꾸 훈련하잖아요. 기도 몇 시간 했어요? 기도 하루에 3번 했어요? 안 했어요? 이 훈련을 자꾸 하잖아요.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은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은 그거는 내가 하나님 대해서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기를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를 보고 나를 보고 나를 배우고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죠. 나를 보고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아라. 내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1년을 같이 살고 2년을 같이 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행동 거지 하나에 새신자들이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삶으로 우리가 본을 보여야 그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정의 부모는 본을 보이는 겁니다. 자식 훈련하는 게 훈련소가 아닙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부모가 본을 잘못 보이면 자식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좋은 본을 보이면 자식을 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먼저 믿는 자가 본을 보여주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직분이 깊다고 그게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오래 다니면 뭐 합니까? 본을 더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직분을 받았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본을 보이는 거예요. 집사 됐다고 그게 계급인 줄 알면 안 됩니다.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권사 됐다고 아니에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을 보이고, 낮아짐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헌신의 본을 보이고, 복음 전파의 본을 보이고, 예수의 살아계심을 본을 보이고, 하나님 표현하는 것에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격의 본을 보이는 것이 그게 중직자고 장로고 목사고. 목사가 뭐가 목사입니까? 가르치는 게 목사라고요? 아니지요. 가르치는 것은 입만 가르치는 거지요. 오늘 몸소 우리의 몸으로 거기에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거기에 목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말을 하기를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으래. 핑계 아닌 핑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핑계 아닌 핑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핑계 됩니까? 우리가 본을 보여야, 엄마가 본을 보여야, 아빠가 본을 보여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본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고 믿어라 이러면 자식이 믿겠습니까? 교회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나 권사나 집사나 새신자한테나 밖에 나가서 본은 보여주지 않고, 몸으로 본은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을 표현해 내지는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지는 않고 하나님 보고 믿어야 되는데, 사람 별의별 사람 다 할 때 이러면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내가 본을 보여줘야지만이 내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죠.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보면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교회 가고 싶어도 하여튼 우리 아버지처럼 절에 사는 사람, 나는 교회 메리트 없다. 나는 안 갈란다. 그래 되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 보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사람 보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 내 안에 예수가 표현되어 나오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와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 보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 보고 예수가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을 보고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그 사람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어라 그 말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 보고 하나님 믿어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나를 보고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보고 너희는 예수 믿어라 이 말이죠. 날 봐라 날 보고 너희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날 봐라 아버지를 봐라 아버지 보고 너가 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고 예수 믿으십시오. 나를 보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표현되어져 나오는 사람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들어주신 관계로 제가 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예수의 풍성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